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4장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말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성막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회장 앞에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진설할 또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르고 와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즐게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4장은 정말 다시 한번 아주 정말 중요하게 할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는데, 첫 번째는 성막 안에 있는 성막에 3개가 있죠.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7등대,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향단, 분향단이 있거든요. 요 3개 참 중요한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때 많이 했던 것인데, 이것 중에 첫 번째로 왼쪽에는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이 아론, 이 제사장, 또 그 자손들이 이 7등대의 등잔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요 모습이에요, 모습. 요 모습을 지금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레위기 24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성막 안에는 등잔을 7등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천천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불을 켜기 위한 것이가 등잔불의 의미는 뭡니까? 불을 켜기 위한 것이죠. 근데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잔을 켜는데 7등대를 켜는데 감람에 나오는 열매, 감람류로 찍어낸 아주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켜둡니까?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켜놓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등잔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사실 성막의 등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가 아침부터 이게 유대인들은 하루지만은 사실은 저녁입니까? 캄캄할 때 캄캄함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막에는 없어야죠. 어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캄캄한 그 밤이 오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 등잔불을 갈면서 등불을 항상 켜 놓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빛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빛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빛과 어두운 겁니까? 빛은 항상 밝고 좋고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모든 것들 소망을 말한다면 어두운 뭡니까? 무엇인가 악하고 더럽고 뭔가 이런 것들. 그래서 빛과 어둠이죠. 빛과 어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막에는 항상 이 아론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불을 관리함을 통해서 아주 순결한 기름으로 빛을 발함으로 항상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이 예수의 빛이 내 영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도 늘 이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가는 모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등잔 이 빛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반사해서 비추는 자들이거든요. 두 번째, 이 등대가 상징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정말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이건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 성막을 연구할 때 말씀의 떡인 진설병 앞에 7 등대가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죠.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계시의 빛으로 열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등대는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석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 영. 7 영은 완전한 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7 영이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정말 다니시는 완벽한 하나님 영. 그래서 7 등대 7 등불을 하나님 보좌에서는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이 빛이 비춰져서 성막을 환하게 비칠 때 뭡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에 기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길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7등대가 어둠을 밝히는 이 7등대불이 켜져 있습니까? 내 영혼 속에 이 등불이 켜져서 나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 24장의 제일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 등잔불을 어떻게 밝히는가 하는데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5절 이하에 봤던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입니다. 넌 고운 가루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6개씩 진설하고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에 위에 두어서 그걸 화제로 하나님께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옆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떡을 아론과 너희 자손에게 아름답게 먹어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우리 이미 다 봤던 그림이지만 한번 이 그림 볼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봤던 진설병의 떡 6개 아닙니까? 이런 떡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건데, 그렇죠. 사진이지만 이게 진설병에 있는 것이고 이 위에다 뭡니까? 이게 유향이에요.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6절 위에 유향을 놓는 것. 그렇죠. 유향입니다. 그렇죠. 야,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레위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석상, 이 떡상, 진설병 상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 첫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이생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육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을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떡을 참 중요하게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24장에 2개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건 참 중요한 거다. 하나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계시,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사실은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이 조명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이 날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심으로 내 인생 가는 모든 길에 어둠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거를 레위기 24장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다음 절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기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롬, 그러니까 슬롬밋의 아들이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지 본토이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좀 다시 한번 이 구약을 꼼꼼히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서 목사님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하시길 원하셨을까? 당시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롬밋의 아들이 어미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는 교육을 받았지만도 아버지로부터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가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자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슬로미의 아들이 그만 이스라엘 어떤 남자와 함께 다투었어요. 다퉜다가 아마 화가 났는지 뭐가 좀 마음에 안 풀렸는지 그러다가 뭡니까? 그 사람과의 싸움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서 그를 잡아다가 모세 앞에 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모세가 물어봤게 하나님, 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싸움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우리 같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이다 봐줘라. 처음 그랬는데 얼마 화갔으면 감동을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어떻게? 그 사들이 저주하는 모든 말을 든 사람이 그 슬롬미의 아들에게 머리 안수해라. 이 말입니다. 네 죄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죠. 그리고 모든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 말씀. 넌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 누구든 간에 그를 죽여라. 레위기서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속에 넣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이 신앙인가. 그래서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기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사람과 니캉니캉 다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저주하고 모독할 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방 세상 사람이 저주 모독하는 건 언젠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100번째 심판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바라는 것이 얼만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우리 한번 이제 레위기 24장의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약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 본토인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17절 이하에는 동해 복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해를 입었으면 같은 것을 갚아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근데 참, 이 율법적인 요구를 다 취한 게 뭘까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그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자손 아닙니까? 버림받은 이스마엘 자손. 그 신앙의 계보를 갖고 있어. 그들은 이스마엘 계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이 성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뭐 마음의 심을 받았다는 그 예언의 말씀 플러스에다가 성경의 것을 이렇게 짭찍이를 했는데 그 중에 아주 무섭게 집어넣은 것이 바로 레위기 24장 요 말씀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묻었습니까? 건드려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동해복수법이죠. 근데 이 율법을 왜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지키면 안 되죠? 왜? 주님이 당신이 똑같이 갚으면 인류를 다 죽여버려야 돼요. 죄값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사랑해. 이제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것. 그러니까 이슬람은 레위기 24장 17절 이하의 동해복수법을 문자적으로 받고 율법적으로 와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어요. 당신이 죽으셨어요. 당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7번, 70번씩이라도, 7번씩이라도 너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의 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을 갖고 있고 이슬람은 이 율법적인 문적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믿으려면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이슬람이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갚으셨던 말씀이고 완성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내 이웃에 대한 부분을 다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죠? 옛말 우리 사람 보통 세상에 말하잖아요. 자기 눈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면 그 죄가 반드시 떠나지 않고 그 자손까지 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함부로 남을 살면 안 되고, 그렇죠. 그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죠. 기독교인이 뭘까요? 성도가 뭘까요?
예수 나 사랑한 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용서 못할 죄 없다. 이해 못할 그런 거 없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많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서로 니 잘니 싸움박질하고 물어뜯고 성도일까요? 예수 믿는 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 오래 믿었고 하자도 죄송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죽지 않으셨어요. 당신이나 심판해버리시. 근데 살릴 수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세 계명으로 세 계명 주신 거, 이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계명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 사랑한 것이. 종민아, 내가 너 사랑한 것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남편 사랑한 것만큼 그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아내 사랑한 것만큼 그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자식 사랑한 것만큼 그 자식이 부모 사랑, 우리 주님이 부모 사랑한 만큼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면 가정이 천국 아닐까요? 천국 아닐까요? 뭐 이웃에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주님은 믿음의 가정 속에 있는 부모 자식, 형제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봐라. 그렇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이런 아주 큼지막한 네 날라, 첫 번째 등잔불에 대한 것, 두 번째 진설명 떡상에 대한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함부로 모독하면 저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그 말씀, 어미하신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동해복수법, 이게 얼만큼.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 주 나 사랑해서 생명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남편 아내 사랑하는 남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 사랑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고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사랑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정을 천국 만들어서 내 자녀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